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이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경회로 인하여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지만 그 영상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고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좋은 사귐이라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 있어야지 그 사람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꽃향기를 맡고 꽃을 만지고 나면 그 손에 꽃향기가 배듯이 우리는 좋은 사람과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향기가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생각이나 행동,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생명은 물질적으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관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아가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영양만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정서,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행동과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정서와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서 성격을 그대로 담습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인격적인 만남이고 전인격적인 공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또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요한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귈 때 그 사람에게 어둠이 없다, 그 사람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대부분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군대에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군대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랑 항상 맞는 사람만 있지는 않는 것이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관계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기와 맞고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를 응원해주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틀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왕따 문제는 이미 학생들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어른들과 학교와 심지어 경찰까지도 이 문제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 안에서 이웃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을 한 마을에 같이 살면서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인격,
과 품성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 지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은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양손을 힘껏 벌려서 모든 사람들을 꽉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관계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분과 사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잘 지내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한 죄 때문에 그 친구랑 틀어지게 됩니다. 잘 지내던 가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관계는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함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싶었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그 마음이 싹 변하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이상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 의식도 예식도 종교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었을 뿐이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방해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죄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결됨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밤이 되면 엄마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아버지를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지만 엄마에게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더욱더 용기를 냅니다. 사단은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16절에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노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을 짓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쌓는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인처럼 자기 스스로 담을 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로 참석하였지만 몸만 와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까? 혹 내 마음을 가득 메운 죄 문제나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 바벨론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참 교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성을 쌓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쌓아놓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성을 쌓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을 프로이드는 자아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억압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어떤 암울한 느낌을 자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정을 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는 행복하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사도 있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회 때문이야.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남에게 그 모든 죄와 두려움과 문제에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애굽의 시민으로서 노예를 유혹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과 같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은 그 성에 갇혀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화도 있습니다. 합리화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남의 것을 훔쳐도 되는 것인가요?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차에 치게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모두 다 합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피해가려는 하나의 방법이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인 것입니다. 이 자아 방어 기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성을 쌓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자신만의 성을 쌓고 가면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만남들은 피상적인 만남이지 진실된 만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진실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좀 아프더라도 내 죄를 고백하고 지금 좀 수치스럽더라도
있더라도 그 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럽더라도 주님의 용서하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9편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화가 나고 욕이 하고 싶은데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되나? 이렇게 욕해도 되나? 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감추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상담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힌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 가족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속상한 마음,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된 다윗의 모습을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를 평안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항상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원수의 조롱도 받았고요.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참음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해결해 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내고 억울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참 교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윗과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온전히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아직 지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 주변에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 주변에 항상 사람들에게 안내 표지판을 쓰게 됩니다. 이 지역을 지날 때는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직 공사 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건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세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이고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돼서 사랑스러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고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 모든 교제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의 습관 속에 있는 죄, 자아, 방어, 기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면, 우리의 외식적인 모든 행동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입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죄의 짐의 담들을 모두 허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화나는 마음, 또한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